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은 한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 땅에서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3명의 여인네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압 땅에 남겠다고 돌아가고 나이 드신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룻만 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가정, 우리 집에 정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정이 있다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밑바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이죠. 회복이 불가능. 여러분 상한 갈대 보셨어요? 목이 이렇게 툭 꺾여져 있는, 그거 어떻게 세워요? 안 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면 버려야 돼요. 상한 갈대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고, 우리가 오늘까지 12번째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의 가정과 가문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축복은 주로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은 알거지가 되고 빈손이 되고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 낙심과 절망으로 빠진, 몸도 늙고 마음도 비참해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요 라고 그냥 돈만 없고 명예만 없고 집만 없다 뿐이지 마음은 즐거우면 뭐 살만하잖아요. 이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라고는 의미로 불리워질 여자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쓴물, 고통, 그게 내 이름입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그 시어머니를 룻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룻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주 찢어지듯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일굴 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밭에 나가서 그 젊은 처자가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그것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여인이 바로 룻이고, 그런 가운데 룻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로서 또 신앙이 좋은 남자로서 룻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효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서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을 아이를 낳게 만들어 줍니다. 보아스 때문에 또 룻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 가문이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고 빛을 되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룻의 남편이 되고 또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법적으로 흠이 없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소식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큰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그 소식 들었니? 아, 글쎄, 보아스 아저씨가 모압 여자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한다며.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로 보아스 아저씨가 약속하셨대. 야,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야, 나오미 가문은 정말 땡 잡았구나. 보아스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아름답게 축복하시는지 놀랍구나.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아름답고 놀라운 결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속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크게 기뻐하고 또 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축복할 만했습니다. 기뻐할 만한 결혼이었어요. 이 11절 12절의 내용은 그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간단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하나의 기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결혼하는 여자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결혼할 때 축복받는 결혼을 하셨나요? 축복받는 결혼. 저희도 결혼할 때 교회에서 딴딴따단 했습니다. 축복받는 결혼 참 아름답죠. 뭐 결혼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사람들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결혼입니까? 여기 싱글들
자매들이 앉아 있고 싱글 형제도 앉아 있는데 도민혁밖에 없어요. 싱글 형제가. 예? 다 유부남들이에요. 축복받는 결혼해야죠, 그죠? 예? 축복받는 결혼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롯과 보아스와 같은 결혼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에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이고, 또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배경이 없는 그런 한 젊은 여인과의 만남과 결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축복은 그냥 다 나서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격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라고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결혼이지만, 그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측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신 나라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건이 달라요. 비자가 달라요. 시민권 자체가 두 사람 서로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같은 여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들의 출신 고향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서로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만남이고 불행한 결혼이고 마음 아픈 현실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룻과 보아스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달랐어요.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합니다. 우리 싱글 자매들, 싱글 형제 잘 들어요. 도민혁 특히 잘 들어야 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재혼의 원리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재혼뿐 아니라 이 원리는 초혼도 같은 원리죠. 주 안에서만, 결혼이 이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동관절은 않았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요? 부부 사이의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나 자동차나 먹는 음식이나 화려한 옷이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행복은 영적인 연합에서 와요. 부부 사이에 영적인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기서 오는 영적인 연합의 즐거움, 정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고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를 때 반드시 첫 번째 두어야 할 기준은, 조건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이 사실을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시대가 갈수록 자꾸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의 생각 속에서도 많이 무너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자신들 안에서도 이 기준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좋으면 되지, 일단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런 타협적인 생각들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 같은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함께 알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이루려고 함께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주변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축복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신부인 룻을 위한 기도예요. 11절 상반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반절 남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신랑인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내가 시작.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되기를. 또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 이번에는 후손들,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후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앞절로 좀 돌아가십시다. 11절로.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이 감춰져 있는데요,
먼저 룻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딸이 결혼할 때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 어떤 신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인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두 아내죠. 야곱의 두 아내.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룻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나 이삭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레베카. 리브가 있죠. 리브가. 사라와 리브가.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사라와 리브가와 같게 하시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건너뛰어서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라헬과 레아가 사라나 리브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난 여인이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사라는 아들을 딱 하나 낳았어요.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밖에 못 낳았어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 두 사람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어때요?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12명을 다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 몸의 몸종을 남편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까지도 이 두 여인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여자 때문에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진 것이죠. 말하자면 이 라헬과 레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여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데 쓰임받았던 여인들, 라헬과 레아,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를 위한 축복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사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보아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유명함은 단순히 돈과 명예로 인한 세상적인 유명함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명함이죠. 즉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서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름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감탄할 만한,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다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윗,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결혼하는 당신을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세 번째, 이번에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날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한 지파를 형성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지금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 다말은 여러모로 룻과 비슷한 여인입니다.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또 다말도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다말이 죽은 남편 대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는 아주 지저분한 지파입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지파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 베레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자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과 같은, 이 베레스의 집을 통해 한 지파가 형성이 되고 가장 은혜로운 지파가 형성이 되고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지파가 세워진 것처럼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지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 축복 기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축복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은
이 롯과 보아스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번성하고 강건하여지고 은혜로워지고 풍성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은 룻과 보아스를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받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직장에 취직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의 이 기도와 축복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하나님, 우리 자식 연봉 오르게 해주시고 벤츠 타고 다니게 해주시고 좋은 아파트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 그들 폄하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냐, 거기에 이제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룻과 보아스를 향한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의 아들들 가운데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자식들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두 사람만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지지고 볶고 살고 하는 그런 가정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끼치는 위대한 가문으로 이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한 가정을 어떻게 높이 회복시키셔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한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룻기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의 이 내용 속에서 이 기도를,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간절한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가? 아마도 이 기도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떤 백성들과 장로들 가운데 대표적인 또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 대표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돌아가면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기도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표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온 회중의 영적인 기운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기도, 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애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애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애들이 다 그냥 사기꾼들이고 도둑들이고 막 날강도들로 그런 사람을 가득 차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많은 거 지옥이죠.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종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소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거창하게 세계 선교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있죠.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모압 왕 발락과 그를 도와준 발람 선지자의 그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참 이름도 참 진짜 발락 같죠. 예? 발락이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자를 책망하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발락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또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바사 제국의 장군이었던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해림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혹은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이 시드는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단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이 땅의 전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둘 후손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 성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 다행히 다 코리안들만 모였지만 같은 나라지만 뭐 좀 많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같은, 정말 달라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이 면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들은 그저 의무감에서 억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진실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동시에 이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함께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광고판과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 보고 저기서 서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모바일에 어떤 무슨 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좋은 물건 싼 값에 판다고 하는 막 광고가 막 쫙 뜹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갖고 싶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얻어요? 교회를 보면서 얻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불량 광고판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사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없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는 분인가 봐.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싸우니까 하나님은 참 싸움을 좋아하는 분인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찮고 따분한 게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짧기를 바라고 설교 시작되면 그냥 다 집중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찮은 게 분명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사회에서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와 이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은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보아스와 룻처럼 이제 막 출발하는 가정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앞으로 10, 50이니까 70까지 사역을 한다면 한 20년 남았네요. 아유, 많이 남았다. 아니면 제가 조기 은퇴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여튼 20, 3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지 저는 몰라요. 룻과 보아스는 알았겠어요? 자기들의 미래를?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윗도 배출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배출되고, 이 교회를 통해 바울도 배출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새 출발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룻을 축복해 주시고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모든 어두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렇게 쓰임받는